아마 올해 어하나라고 하는 어린이 프로그램 들으면서 이 성경 구절을 몇 번 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사용하는 주제 성구이기도 한데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사실은 역대 목사님들이나 좀 일부 필요한 좀 군목 선배님들 또 제가 아는 분들에게 요청을 좀 했는데 사실 이 주일 1시 반 시간이 정말로 특강 외부 사역자 설교자 모시기가 어려운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또 놓치면 또 8월이 넘어가면 너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지난주 이번 주 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좀 반복해서 다시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나눠드린 유인물 PPT 보시면서 좀 몇 가지 이론적인 설명을 드리고요. 그 후에 이 말씀 짧게 나누고 그리고 찬양 부르고 그렇게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서요, 우리 방송실은 그 PPT 화면을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좀 넘겨놔 주시고, 자, 항존직이란 오늘 항존직 세미나를 모였고 지금 성도님들도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항존직 세미나에 물론 항존직 받으신 분들만 모이는 게 맞긴 한데 다른 분들도 같이 들으시면 좋고 또 언젠가는 그 직무와 직분을 감당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주일 오후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전 예배만큼은 못 들어오신 것 같은데 좀 이거 몇 가지 이론적인 설명을 할 때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참고 자료는 연초에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학군교회에 계셨던 김용호 목사님이 만든 자료인데 오늘 몇 장이 좀 필요해서 반복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유인물 한번 보시면 저는 이제 예수교 장로의 고신교단 목사입니다. 저는 안수를 고신교단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목이 되어서는 이제 한국 군목단, 육군 군목단, 또 지역 군목단 이런 시스템 속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원소속은 예장 고신입니다. 저희 교단의 헌법의 제4장에 보면 항존 직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아마 정면 화면은 아니고 이제 유인물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보시면 교회에 항존할 직원은 목사 그리고 교회의 대표자인 장로와 집사. 자, 우리 권사님들 좀 서운하실 수 있겠는데 원래 헌법에는 권사가 없습니다. 원래 헌법에는 장로와 안수집사, 목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리교단에서는 남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런 항존직의 직분을 권사라고 했고요. 군인교회나 지금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당연히 권사님도 항존직으로 인정을 하는데 이 교단의 헌법은 오래전에 만들어진 아주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또 오늘 이거 세미나 마치시고 우리는 항존직이 아니니 너무 이렇게 또 왜곡된 소문을 내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자, 여기 이제 보시면 항존직이란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존재해야 하는 직분, 직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안수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항상 이 직분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항상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라 목사와 장로, 집사, 권사와 같은 이 직분은 교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다. 잠시라도 외면할 수 없는 일, 직무,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아주 중요한 일꾼들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몇 번째 줄이라고 말씀은 안 드려도 중간에 보시면 목사에게는 어떤 권한이 주어졌다고 하는 겁니까? 교리권과 교훈권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보고 계시는 거죠? 네, 교리권 뭡니까? 설교입니다. 설교.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해석하고 바른 신학을 공부한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권한일 수도 있고 책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 교훈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교회에게 위임하여 교회가 목사를 세워 그 항존 직무를 감당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칠이라고 하는데 이 칠이라는 것이 꼭 징계의 성격보다는 바르고 잘못된 것, 틀린 것, 맞는 것을 어느 정도 성경의 기준 안에서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칠이는 목사와 장로가 함께 수행하는 겁니다.
목사 혼자 막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교훈, 교리, 설교, 목양은 목회자가 권한을 받아서 하지만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때는 목사와 장로가 모여서 회의를 거치거나 토론을 거치거나 기도하며 준비하여 교회가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신 항존 직무가 바로 7위권인데 목사와 장로가 같이 한다는 거죠. 셋째는 봉사권인데, 자 여기 뭐 집사가 돼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사와 권사는 교회를 봉사하는 겁니다. 교회의 일들, 모든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봉사에 가장 앞선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집사와 권사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말씀을 교훈하고 성례를 집행하고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고 여기서 다스린다는 의미는 섬기라는 뜻이 강합니다. 제가 뭐 왕이 돼서 대표가 돼서 여러분들을 막 어떻게 다스린다는 뜻이 아니라 교인을 잘 섬기는 직무를 맡고 이런 목회자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하고 관리하고 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잘 살피는 것을 장로들에게 교회가 위임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봉사하는 직무를 맡은 집사와 권사들이 있어서 이들은 투표를 통해 선발되고 안수를 통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좀 이해하셨죠?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왜 갑자기 7월 말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직분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직분을 받으신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들이 정말 이런 마음가짐으로 매년 자신을 스스로 살펴보고 돌아보고 그 직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나눠드린 그 유인물의 두 번째 부분에 보면 육군 군종 목사단 실행 규칙이 나와 있는데요. 이걸 다 읽어보시라는 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장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군인교회를 지탱하는, 이제 정면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탱하는 세 가지 기둥입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뭐 당연히 이제 목사도 있지만 교회를 지탱하는 세 가지 기둥으로 볼 때, 자 여기 군종 목사단 실행 규칙에도 있지만 장로의 직무는 여기 유인물에 있는 거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목회를 협력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목회 계획을 지원하고 군인교회 군선교 정책 및 계획을 지원하고 군교회 역사와 전통을 올바르게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이단 사입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 내 갈등 분열의 상황에서 화합과 단결을 촉진하는 경륜과 지혜를 발휘한다. 군인교회 든든한 지원자이자 버팀목으로 교인들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 자, 어떠십니까? 이런 게 장로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보호하는,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게 아니라 갈등과 분열의 상황에서 화합과 단결을 위해 경륜을, 지혜를 발휘하는 사람들,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분들, 그리고 계승시키고 발전시키고 계획을 지원하고 또 목회의 모든 일들을 함께 동역하는 분들이 장로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써놨잖아요. 목회 동반자, 수호자. 자, 중간에 있는 안수집사님, 여기 규정에도 3절 안수집사님 제 16조에 나오는데 딱 한 줄만 요약해 놨습니다. 안수집사님들은 뭡니까? 핵심 사역자입니다. 안수집사님들은 장로로 가는 중간 단계가 아닙니다. 교회의 핵심 사역자라는 거죠. 부서와 기관에서 핵심 사역을 감당한다. 그러니까 안수집사로 직분을 받은 후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이걸 뭐라고 하죠? 세상에서는 직무유기라고 하는 겁니다. 직무유기예요. 분명히 교회 핵심 사역을 하기 위해 초대교회가 7명의 안수집사를 세운 이후부터 전통적으로 끊임없이 안수를 하여 집사를 세웠는데, 만약 그분들이 안수 받은 후에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특별히 핵심 사역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이건 누구를 제일 먼저 치리해야 되는 겁니까? 해당 교회 목사를 치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목사가 똑바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자꾸 교회 안수집사님들에게 권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하시죠. 우리 교회 귀한 일에 같이 하시죠. 권면하고 세워주고. 그래서 안수집사님들이 교회 핵심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올바른 교회인 거죠. 여기 써 있잖아요. 핵심 사역자다, 실무자다. 자, 이 실무는 좀 불편한 단어입니다. 일을 더 많이 시키시려나 오해할 수 있겠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핵심 사역자라는 겁니다. 교회 모든 일에 안수집사님들이 들어가셔서
핵심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자, 그럼 권사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 4절 권사 20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군인 교회 안팎을 두루 살피고 신방하고 전도한다. 자, 그러니까 자, 우리 자원교회는 이게 교인을 신방하고 살피고 전도하는 사역자가 몇 명이 있는 겁니까? 60여 명이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아니, 신방전도사가 60명이라는데 이거 뭐 너무 마음이 든든해지지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봅니다. 이것도 안 하면 권사님들 뭐 하는 거라고요? 직무유기다. 직무유기다. 교인을 돌아보고 교인을 살피고 신방하고, 어느 성도님들이 잘 안 보이시네, 어느 교인이 잘 안 보이네, 어느 분들이 요즘 교회에 좀 잘 얼굴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러면 목사님께 보고하는 게 아니라 권사님들이 가서 신방하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먼저 가서 돌보고, 그리고 결과를 교역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교역자들은 또 저에게 알려줘서 너무 급하면 저에게 직접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을 살피고 돌보는 건데, 만약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권사님들 때문에 너무 교회가 힘들어요, 그럼 이건 진짜 권사님들 직무유기예요. 자, 장로님들은 뭐라 그랬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목회자와 함께 행정과 교회의 모든 사역을 관장하고 관할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끌어가는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목회자와 장로의 하는 결정에 성도님들이 따르고 존중해 주는 것이죠. 안수 집사님들은 핵심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들인 겁니다. 정말 막 같이 뛰고 일하고 수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많은 안수 집사님들이 각 부서에 다 들어가 계시잖아요. 부장 역할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권사님들은 교인들을 살피는 겁니다. 따뜻하게.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기 때 이 교육을 받을 때 저렇게 정리했잖아요. 위로와 돌봄. 어머니, 진짜 어머니시잖아요. 진짜 어머니. 그러니까 이 세 기둥에 계신 분들, 오늘 뭐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아니신 분들도 여기 참여해 계시지만, 이 세 기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는 영적인 권위를 주었으니 기도하고 세워주고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게 뭐 뻔한 이야기지만 다시 강조하려고 오늘 이렇게 함께 모인 겁니다. 장로와 안수집사.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뭐 꼭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꼭 설교 듣거나 강의 듣거나 세미나 들 때, 누가 안 왔네, 오늘 안 오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돼요. 내가 듣고 바뀌면 된다니까요. 저도 제가 듣고 바뀌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뭐 이게 단순히 장로교 목사가 하는 강의가 아니라 제가 장로교단의 헌법을 일부 소개하고 육군 군종 목사단 규정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 뭐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뭐 언제, 이런 거는 그냥 규정이니까 살펴보시되, 이 세 가지 기둥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죠? 몇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PPT. 자, 목회 동반자 수로 다 얘기했잖아요. 목회 지원, 계승, 보호, 버팀목. 후반부에도 잠깐 얘기하겠지만, 특히 우리 교회 장로님들께서는 우리 지금 군의 여러 가지 변화되는 상황 속에 기도하시면서 자꾸 대안을 토론해 주시고 토해 주시고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군의 변화가 있습니다. 연초에는 이 지역 군목단에서부터 우리 군인 교회 숫자가 줄어들면서 중간중간에 세워지는 거점 교회 이야기도 드렸지만, 이제 더 큰 정책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 장로님들께서는 자운교회가 과연 앞으로 어떤 사역의 방향을 잡아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자운교회가 변화될지, 우리 교회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를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많이 모이셔서 의견을 모아주셔서, 뭐 제가 있을 동안에도 그렇지만 제가 간 이후에도 새로운 목사님에게 계속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고민해 주시고 들려주시고 같이 나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 자원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무의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역할들 해주셔야 되죠. 두 번째, 안수 집사님들. 사실 안수 집사님들 자꾸 두 번째 장이요, 넘겨주세요. 일 시키려고 하는 건 아닌데, 핵심 사역, 교역자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역자 4명이 있잖아요. 부목사님 2분, 전도사님 2분. 이분들을 도와서 기관, 부서, 실무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성경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이거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다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목회 서신이라고 불려지는 디모데 전서에 보면 집사는 하고 나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강조를 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핵심 사역자. 자, 마지막에 권사님들 세 번째 장, 위로와 돌봄의 어머니. 위로와 돌봄의 어머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엄마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엄마 하면요. 별로세요? 엄마. 좋잖아요. 저도 아직 엄마라고 불러요. 전화를 잘 안 해서 그렇지. 가끔 전화하면 오랜만이야. 쓴소리 하시는 거죠. 오랜만이야. 뭐 그렇게 오랜만인지 보실 텐데. 아니, 좀 궁금하면 유튜브 열면 되잖아요. 유튜브 열면 아들이 맨날 나오고 있는데 방송에서 아이고 보시면 되는데 오랜만이야. 그러는 우리 엄마의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아이고 또 내가 전화 오래 안 했구나 이런 생각 드는데, 엄마라고 하는 말 자체에 담겨 있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위로와 돌봄의 어머니, 신방, 전도, 권면, 그리고 예배의 모범. 자, 예배의 모범은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걸 마치 임직을 받게 되는 조건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기본 직무인 겁니다. 예배와 기도와 11조 모든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이지, 이것은 임직을 받게 되는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자, 자격 기준은 나와 있는데 그건 보지 않겠습니다. 자, 요거는 잠깐 맨 앞장으로 넘겨놔 주시고요. 죄송한데 방송실 맨 앞장 그거 말고요. 제일 앞장, 제일 첫 번째 장이요. 이런 건 오늘 설명 안 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정리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삶이 새로워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요. 거듭났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영원한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구속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 그 구속의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고요. 조금 더 정의를 내리면 합당하게 책임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전교인 세미나 할 때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었죠. 모든 것이 가난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지 않는다. 그래서 지혜를 얻어 분별해야 한다. 자, 조금 너무 예가 많지만 극단적인 예를 들면 훨씬 빨리 와닿을 것 같아요. 술 문제를 한번 잠깐 얘기해 볼게요. 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바로 답변하기 좀 어렵죠. 자, 다시 원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술 먹어도 돼요, 안 돼요? 거기서 생각하면 돼요. 내가 술을 먹는 게 나에게도 나의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유익이 되면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진짜로. 그게 뭐 무슨 무서운 악마의 음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먹음으로 인해 나와 내 가족과 이웃에게, 교우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덕을 끼치지 못하면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 내리죠?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였습니다. 그런데도 먹는 항존직분자들이 있다면 직무유기예요. 술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극단적인 예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장로님이고 안수집사님이고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술 한잔 먹을 수 있어요. 이거 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걸 보면 어떤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까? 교회 직분을 받았는데 집에서는 술 한잔 하실 수 있네. 그 아이들이 배운다니까요. 그럼 그 아이들은 기준이 무너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먹을 수 있지만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직분을 받아서 이제는 좀 절제하는 거야. 먹지 않을 거야. 이게 아이들에게 엄청난 교육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맞아. 세상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고 즐기던데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안 하지? 아, 예수 안에서 기준이 있으시구나. 그게 거듭난 사람이구나. 단순히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 엄마 아빠는 기준이 있으시구나. 그게 말씀이고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 어려운 시기에 금연과 금주를 결정했잖아요. 이거 먹지 마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항존직을 받았는데도 아직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면 자유하다고 하면 안 되고요. 내 이 행동이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자신 없으면
받지 마셨어야 돼요. 사실은요. 너무 제가 무겁게 얘기 드려서 죄송한데 정해야 돼요. 정해야 된다고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한다고요. 만약에 미성년자들 앞에서 막 그렇게 마음대로 내 마음껏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게 만약에 우리 교회 항존직 분자들이라면요, 이건 진짜 제 직무유기가 돼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담배 피시는지, 어떤 분들이 아직 술 못 끊으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일부. 제가 여러분들의 목회자일 뿐이지 모든 인생에 가장 권위 있는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면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나는 자유해, 어쩔 거야, 뭐 다 그런 거지,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절제해 보겠습니다. 그게 항존직 직분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두 번째,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 그런데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읽었더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넘어질 수는 있지만, 자, 그냥 그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 사람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진짜 그리스도인인가는 확인하고 검증하고 살필 필요는 있다. 저는 동의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가능할 겁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진짜 고백하면요, 우리는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 넘어짐을 합리화시키지 않을 겁니다. 검증하고 살펴야 하는 거죠. 언제요? 매 순간이요. 사실은 임직 받고 나면 끝나버리잖아요. 권사님들 임직 받고 나면 끝나잖아요. 새벽기도 안 나와도 어쩔 수 없잖아요. 담임 목사가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주일 예배, 공예배를 안 나와도 담임 목사가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혹시 그런 분들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연초에 뭐 세미나 하면서, 연말에 세미나 하면서 우리 교회 항존직 분들들 보니까 이거 참 예배 생활이 이래서 아무래도 재투표, 재신임 받아서 다시 좀 하셔야겠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항존직이라고 하니까 영원한 직분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느슨해지잖아요. 제가 연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임직 받기 전 주간처럼만 매일매일을 살아가면 여러분 그게 가능하시겠어요? 이번 주일이 내가 임직 받는 주일이다. 그럼 그 주간에도 그냥 어쩔 수 없어, 내가 육신이 연약하여, 그렇게 얘기하시겠냐는 거예요. 11조가 정말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고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주님께 맡깁니다, 내어 드립니다는 그게 어렵다면 그 누가 제재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교회 법이요.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안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번과 연관이 좀 돼요. 결국은 덕을 세우지 못한다고요. 왜 저 사람 누가 저렇게 안수집사 세워놨어? 저 사람 누가 권사 세우는 거야? 교회가 시끄러워 죽겠어 아주 저 사람 때문에. 저 어느 목사님 있을 때 저 임직을 받아갖고 저 모양이야 라는 얘기를 듣게 된다면 목사도 힘들겠지만 교회도 덕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살필 수 있어야 돼요. 매 순간 검증해야 돼요. 내가 정말 바로 서 있는가. 그리고요, 여기 이 자리에 항존직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아직 항존직 분자가 되지 않은 분들 앞에서 책임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기독교인의 경건한 삶, 신앙생활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법이 있고 교회 법이 있고 운영 규칙이 있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우리 스스로를 자정시킬 수 있는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법에 의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의 법보다도 훨씬 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모였다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십니다. 그럼 이 성령님께서 거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의 기준이 우리의 내적 장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누가 보면 잘하고 보지 않으면 안 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좀 자꾸 잔소리하면 다시 깨달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날마다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전제해 놓고 항존 직분자들에게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린 육군군목 그 실행규칙에 따르면 만 65세가 되면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여기 있으시죠. 그리고 그 은퇴하신 분들은 이렇게 규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아까 나눠드린 것도 좀 있긴 있는데, 정규 실행위원회, 당회, 교회 각 부서장을 담당할 수는 없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담당할 수 없게 만들었을까요? 훨씬 지혜도 많으시고 경륜도 있고 오랜 경험도 있으신데요. 다음 사람들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계속 이 일을 감당할 또 다른 후배, 또 다른 세대들을 잘 세워 아름답게 권한을 넘겨드리고 배려하고 세워가라는 것이죠. 은퇴라는 개념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교회에는 없습니다.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앞에 부르심 받는 날까지 이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목사든 모든 성도님들이요. 그러나 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을까요? 군사역 현장에서 계속된 동역자들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항존직 분자들에게는 좀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계속된 일꾼들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대부분 연말이 되면 항상 저에게 그런, 목회자들에게 그런 부담을 많이 주십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잘 선택하시겠지. 그렇죠? 목사님이 더 잘 기도하시고, 맞아요. 그런데 항존직 직분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세워주셔야죠. 성도님들을 세워주시고 찾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아주 중요한 직분들은 제가 발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여러 분야를 살피며 함께 교회를 이뤄나가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특히 현역 성도님들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현역이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이제 우리 교회 현역 간부들이 너무 없다고만 하지 말고 군 선교와 교회의 다음 일꾼들을 세워나가기 위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자꾸 기도하며 세워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퇴 이후에는 공식적인 직함을 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사역은 계속 함께 하시는 거죠. 아름다운 계승이 이어지는 그런 우리 임직 받은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뭐 좀 개인적인 부탁이기도 한데요. 좀 목사가 목양과 설교와 교인들을 돌보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큰 교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목회자가요.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모세가 하루 종일 모든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도 지치고 백성들도 지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세우죠? 장인 이드로가 모세요, 사람을 세우십시오. 50명 단위씩, 100명 단위씩, 1000명 단위까지. 그래서 시작된 게 뭐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왜 리더들을 세워야 될까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수가 한 10가정이라면 그냥 10가정과 함께 제가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운교회와 같이 이렇게 사람이 많다면 중간중간에 리더들을 계속 세우는 거죠. 그런데 그 리더들 중에 항존직 직분을 받은 분들이 목회자가 목양을 할 수 있도록, 설교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 새로운 신자들을 좀 살필 수 있도록, 몸이 아프거나 어렵거나 꼭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이 직접 관여해야 된 일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어도 우리 교회 항존직 받은 분들이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장로님만 해도 20여 명, 권사님만 60여 명, 안수 집사님까지 하면 100여 명이 넘습니다. 이 100여 명이 되는 귀한 일꾼들이
살펴주시고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건강해지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정반대로 항존직 직분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다툼과 갈등의 주인공이 되시고 갈등의 중심에 서서 목회자가 계속 고민하게 한다면, 심지어 더 나아가 어디 가서 목사님 욕을 하고 교회가 결정한 일에 대해서 자꾸 불만을 제기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사람이니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오전 설교에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할 말은 많지만 그 모든 말을 다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는 공간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고 회복시키는데, 화평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항존직 직분자가 되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스스로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의 머릿속에 오늘 권사님들이 좀 힘들다고 하더라. 목사의 머릿속에 어떤 안수 집사님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다 하더라. 목사의 머릿속에 어떤 장로님이 지금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라가 계속 기도 제목으로 들어오면 목회자는 목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부탁드리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요, 목회자가 걱정에 중심에 항존직 직분자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 어느 목사가 힘을 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 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지금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염려되는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저도 강단에서 막 설교하고 기도하고 또 찾아다니고,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시니까 그럼 내가 여기 좀 돌아봐도 되겠구나, 내가 이런 일들을 좀 해도 되겠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문제의 중심에 항존직 직분자들이 서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런 직분자로 서지 않기를 부탁드리는 것이죠. 군교회는 어쩔 수 없이 경직된 문화가 있습니다. 계급과 서열 여기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항존직 직분자를 세워놨잖아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 직분을 중심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면 군 안에는 계급이라는 분명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이라는, 심지어는 어떤 군인교회 가면 간부와 병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색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직분자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분별하도록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죠. 거기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자, 이제 군인 교회 목사로서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현역, 예비역, 또 항존직 직분자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자원입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다 군생활 하실 때 직책이 있으셨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인사, 군수, 정보, 작전. 저도 군생활을 한 20년 넘게 했기 때문에 지휘관들이 회의나 부대 일이나 어떤 훈련을 할 때 참모들을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거를 저 옆에서 늘 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요, 나름대로 군 생활을 20년, 30년씩 했기 때문에 그 군에서의 자기 직무와 직능에 대한 노하우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군인교회는 엄청난 인재들이 모인 교회인 겁니다. 군 안에서 모든 분야를 다룬 분들이 다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인사를 하셨고, 어떤 분은 군수를 하셨고, 어떤 분은 재정을 하셨고, 어떤 분은 정원을 하셨고, 어떤 분은 막 전방에서 근무하셨고, 어떤 분은 정책부에서 근무하셨고, 어떤 분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아주 중요한 기획도 해보셨고, 어떤 분들은 정말 높은 어떤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잘 사람들을 이끌기도 해보고, 선발도 해보고, 수행도 해보고, 섬겨도 오셨다는 거죠. 그럼 이런 좋은, 너무 놀라운 인간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교회에 다 모여 있다면 우리 교회는 엄청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망설입니다, 자꾸.
자꾸 망설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인생의 경험은 어떤 면에서는 은사이고 달란트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발휘하고 함께하고 군 경험이 군 선교를 위해 너무나 좋게 쓰여질 수 있는 은사이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인 과제든 중장기적인 과제든 저는 성도님들로부터 너무 좋은 군 선교의 제안이 나올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할 수 있으면 몇 번이나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장기적인 문제, 이 시설을 보완해야 될 문제, 정말로 결정된 후에 사관학교가 일로 들어온다면 우리 자원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군 선교를 다시 새롭게 바라보고 지원하고 이끌고 가야 되는가, 혹은 어떻게 서포팅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좀 따라가야 하는가. 우리 교회는 이 갖고 있는 이 좋은 인재, 인력, 재정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확정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자라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지혜를 좀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설명하는 건 거의 다 좀 졸려오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좀 가끔씩 재밌는 얘기도 해야 되는데,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레크리에이션은 은사가 없다고요. 제가 전도사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어요. 제 영에 레크리에이션 영을 거두어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제가 재미없대요. 그래서 그래, 뭐 재밌는 남자 만나 그러고 있어요. 아빠는 계속 이럴 거야 하는데 제가 좀 재미없게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자, 그 아까 PPT를 좀 다시 돌아와 주시겠습니까? 자, 연초에 했던 것 중에 8번입니다. 8번 쭉 넘겨줘 보십시오. 자, 다시 한 번만 죄송한데 잔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 한 장 더. 네, 강조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항존직 받으신 분들 좀 본이 되어 주십시오. 정기 예배. 담임 목사가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예배 안 나오는 것까지 신경 쓰게 해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새벽기도, 수요 예배 꼭 부탁드립니다. 이거 임직 받기 전에 담임 목사들이 4개월 동안 관찰하고 임직자 세웁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예배,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배. 자, 다음 장. 다음. 네, 11조 부탁드립니다. 교회 재정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며 사시라는 겁니다. 온전한 11조 기억해 주십시오. 헌금 뭐 많이 하라는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설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서약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이 저버리시면 안 돼요.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가 좀 왔다고 당장 뭐가 급하다고, 여러분 급하다고 하나님 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데요. 우리의 위기와 어려운 삶 속에 여기까지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함께 해주셨는데,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건 꼭 지켜내십시오. 작년에 제가 사실 항존직 분자들 다 헌금 떼봤습니다. 재정부에 부탁해서요. 다 떼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 다물었습니다.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입니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네, 헌금 생활, 우리 항존직 분자들 헌금 생활 잘 하십시오. 정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분들이 그 모습을 본을 보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결심하고 이렇게 거룩한 삶으로 결단하며 사는구나, 좀 따라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자, 요거는 이제 보지 않고 마지막 넘겨주십시오. 기억하시죠? 50분의 1, 15분의 1, 15명을 대표하고 50명을 대표하는, 정말입니다. 저는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긴 합니다. 실제 대표자이기도 합니다. 세무서에서 떼면 제가 이름 나옵니다. 자원교회 대표자. 그래서 저번에 은행 갔는데 대표자님 이러길래 제가 지금 되게 좀 부끄러웠습니다. 쑥스러웠고, 대표자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교회 책임자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책임집니다. 제가 뭐 권한은 없고 힘은 없고 능력은 많이 없지만, 네, 제가 이 교회 목사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책임질 일 있으면 제가 분명히 책임집니다. 그런데 우리 항존직 직분자들은, 권사님과 안수집사님들은 15명을 책임질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장로님들은 50명을 대표할 수 있는,
과연 그러한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오늘 이제 설교 잠깐 할 건데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자, 어떤 말씀입니까?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이. 자, 오늘 2장 15절 다시 한번 열어보십시오.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나와 있죠? 인정된 자로. 인정된 자로.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검증한다는 뜻이에요. 존 칼빈은요, 이 단어를 어떻게 묘사했냐면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승인을 얻은 상태라고 봤어요.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승인을 받았다. 그러니까 금속을 연단하듯, 금속을 단련하듯 연단받고 검증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KS 마크가 딱 찍혔다는 거예요. 합격! 이라는 뜻이에요. 자,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합격된 것 같습니까? 합격이신가요? 예, 그렇게 노력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합격받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과정을 통과하여 검증되어 하나님이 너는 틀림없는 나의 일꾼이다 라고 검증된 자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여기 모든 성도님들이요, 항존직뿐 아니고요, 인정된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그 앞에 보면 부끄러울 것 없는, 이게 조금 직역하면 수치스럽지 않다는 뜻이에요.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과연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살면서 왜 흠이 없겠습니까? 왜 약점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옳게 분별하다 그랬어요. 그 앞으로 제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인정된 자로, 그 앞에 부끄러움 없는 자로 옳게 분별하여. 자, 옳게 분별하는 건 직선으로 곱게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딱딱 잘라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미가 있어요. 눈앞에 있는 장애물이 있으면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고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직선으로 자른다고 해서 막 엄격하게 깐깐하게 규정 지키자, 법 지키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마치 석공이나 목수가 정확하게 작품을 만들기 위해 재단하고 단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옳고 분별하여, 우리 자운교회 참 옳고 깨끗하다, 우리 자운교회 참으로 수치스럽지 않다, 우리 자운교회 인정된 하나님의 교회다, 그런 우리의 사역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진리의 말씀을 곡해하거나 자기 입맛대로 비틀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본 뜻 그대로 바르게 전달하는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책무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진 책무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문제가 일어날 때 언제입니까? 주로 말을 이상하게 해서입니다. 저는 분명히 카페를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잘못 전달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이렇게 해서, 자,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 다윗 영화 관람하려고 했어요. 애니메이션. 다음 주에 이제 주일 지나고 제가 한번 그 설명을 좀 할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준비하던 중에 조금 부정적인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여러 공간에서 그 영화가 좀 뭐 제작사가 이렇고 그 영화의 내용 속에 좀 이렇고, 그래서 오해가 일어날까 해서 그것들을 제가 그냥 잠깐 중단시켰습니다. 제가 설명을 분명히 드릴 거예요. 그럼 사실은 또 성도님들 중에는 이럴 수 있을 거예요. 뭐 가겠다고 하고 왜 안 가냐, 안 가겠다고 했다고 왜 가냐. 여러분,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요, 내 기준으로 곡해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때 보면 다 내 뜻대로 이해하고 자꾸 전달을 해요. 정말 그대로 직역해서 전달해드리면 좋겠는데 듣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이해한 만큼으로 또 누군가에게 전달한다고요.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붙이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다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끝나고 나서 도대체 목사님께 누가 뭘 얼마나 고자질했길래 저렇게 2주 동안 고래고래 소리를 치시냐 하지 마시고, 저는 태생적으로
너무 어린 시절부터 목회하는 아빠 밑에서 자라갔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잘 듣지 않습니다. 제 머릿속에 그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뿐입니다. 성도님들, 저희 아빠 밑에서 어린 시절부터 쫓아다니면서 목회하는 거를 봤고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에도 신방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성도가 가자. 왜요? 그럼 아빠 여기 신방 가는 거야. 그럼 너도 와. 그럼 초등학생을 왜 데리고 갑니까? 근데 가서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그냥 본능적으로 제 마음속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일어나는 모든 다양한 사례들이 그냥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체득화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뭐 누가 누구에게 얘기해서 목사님한테 뭘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거니와 잘 듣지도 않아요. 성도님들이 저에게 와서 성도님 욕하는 거 별로 그렇게 잘 듣지 않는다고요. 제가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건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목사님이 이런 뜻이겠지 그거 말하시지 말라고요. 정말 그런 얘기 할 거면 와서 직접 저에게 묻고 가세요. 목사님 의도가 이것입니까? 예, 집사님 전달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하잖아요. 구역자님들에게 가끔 제 방에 들어와서 묻는 분들에게요. 그것도 안 묻고 나가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지 뭘. 그건 여러분 생각이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곡해하는 걸 우리 일상에서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누군가의 생각을 내 마음에 판단하여 전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건 절대로 사람이 할 일이 안 돼요. 확실한 것, 옳게 분별하여 잘 전달하고 오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1차 항존 직분자들의 의무고요. 그 다음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입맛대로 비틀지 말자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 입맛이 있잖아요. 내 입맛 까다롭잖아요. 여러분들의 입맛 까다로우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오늘 점심은 어떠셨어요? 전 너무 맛있던데요. 그럼 또 1교구만 이뻐하시는구나 또 이럴 거 아니에요. 저 목사님 저 1교구 오늘 식사 준비했는데 2교구 때는 얘기 안 하더니 막 4교구 때는 얘기 안 하더니 저 1교구 오늘 저 비빔밥 이렇게 확 해왔는데 제가 맛있게 먹긴 하지만 제 오늘 앞에 앉아 계셨던 분이 오늘 인사하셨던 분이잖아요. 그 군에서 선발돼서 프랑스에 이렇게 유학도 하고 오셨대요. 근데 사발을 막 드시길래 더 갖다 드렸더니 이게 외국에서 잘 못 먹던 거고 얼마 전에 한국에 귀국해서 이런 한국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요. 그럼 제가 앞에서 저도 맛있게 먹겠죠. 그런 거예요. 이걸 갖고 사람들은 교회 갔더니 짜죠. 집에서 싱겁게 드시는데 이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맞추려면 MSG를 폭탄 투여해야지. 그럼 싱겁게 만들면 반드시 다음 주에 무슨 소리가 나옵니까? 싱겁다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내 입맛대로 자꾸 비트는 겁니다. 그건 집에서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성찬 예식 때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집에서 먹고 하라. 교회에서 먹을 때는 내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에 맞추어서 이 사람이 오늘 짜게 하면 짜게 먹고 이 사람이 달게 하면 달게 먹고 이 사람이 좀 싱겁게 하면 싱겁게 먹고 간만에 짜게 먹다 싱겁게 먹으니까 좋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간만에 집에서는 늘 싱거웠는데 역시 강력한 맛이 좋아. 교회 오면 좀 MSG를 드시나요? 이러면 또 우리 여전도회나 권사님들은 또 뭐라고 해요? 천연 조미료 썼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좀 믿으시고요. 좀 천연 조미료 썼다는데 또 아닐 거야. 뒤에서 이렇게 잠깐 마법의 가루로 왜곡시키지 마시고 비틀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고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아껴주시면 이게 뭐예요? 그대로 똑바로 전달하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증언이라고 했습니다. 증언이에요. 증언.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 그게 복음의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역했는데 내 생각엔 예수님이 이랬을 거야.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를 살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걸 가지고 교회에 적용하면서 서신서를 쓰죠. 이제 종합하며 마지막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 15절을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대는 그대 자신을
검증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십시오. 정성을 쏟으십시오. 창피할 것 없는 일꾼이 되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설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좀 다르게 번역된 성경입니다. 디모데 오늘 후서 2장 15절이요.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결론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그대는 그대 자신을 검증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십시오. 정성을 쏟으십시오. 창피할 것 없는 일꾼이 되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설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자, 우리의 사역은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게 끝이 아닙니다. 더 넘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전달해야 될 그리스도인이 되어 군 선교의 요람으로서 우리 자운교회 잘 감당하시면서 오늘 제가 틈틈이 이야기 드렸던 이 항존 직분자들에 대한 규정, 원리, 규칙, 그리고 제가 한 3가지 정도 저의 개인적인 바램, 이것들 좀 기억하시면서 후반기 함께 사역하실 때 정말로 우리 항존 직분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군 선교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함께 나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고 또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쓰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잊지 않고 함께 동역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직분이 다 있으시잖아요. 직분을 불러드리면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잘 감당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 잘 감당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예수 얘기는 안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